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저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세계화하는 데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또한 많고 해서 사도 바울로 1차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다른 사람도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 또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던 아볼로, 또 사도 바울 밑에서 처막 만드는 일 같이 했었던 믿음 좋은 여자 브리스길라, 뭐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물론 이건 유대인들만 있는 건 물론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이제 개종을 해서 유대교로도 들어갔었는데, 여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흔들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신앙을 밖으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무엇라는 것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던 사람들이 신앙을 아직 다지기 전에 교리적인 갈등을 이제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박해가 있잖아요. 기독교를 믿는 것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박해를 가해서 그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게 이렇게 압력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실질적인 생활에서 직접적인 박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육신적인, 신체적인 그런 그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자기 경제가 무너지는 박해를 당할 수가 있죠. 집이나 재산을 약탈당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또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적절하게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살 길을 찾는 경우도 생겨질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박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박해들을 경험하면서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또 교회 안에 들어갔는데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잘 이렇게 신앙을 다독거려주면 참 좋은데, 그러지 않고 서로 간에 어떤 불신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지거나, 또 신앙 교육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교육적인 부재, 교육이 잘 안 돼서 내 신앙을 좀 세우는데 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핍박으로 인해서 막 때로는 공동체가 흩어져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을 때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신앙적인 그런 메마름,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기도 생활도 잘 못하게 되니까 기도도 소홀해지고, 또 많은 이단들이 또 잘못된 교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거를 섬기게끔 만드는 이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신앙을 세워주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이렇게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0년 후반, 그때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막 보낼 때 그때쯤 이렇게 쓰여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제일 유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절대적인 구주시다, 그리고 복음이 바로 구원의 진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하고 비교했을 때 이제 구약적인 면이죠. 유대교적인 거 비해서 기독교가 왜 우월한가, 또 구약적인 신앙에서 왜 신약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가, 왜 우월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신이 쓰여졌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섬긴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꾸준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많은 이런 우여곡절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이 또 이렇게 또 평범하지가 않아요. 때때로는 다양한 위기들을 겪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을 겪으면서 흔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내 신앙이 올바르게 굳건하게 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신앙이 올바르게 서기 위하여 공동체 안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의 신앙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내 안에서도 갈등들이 막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내 신앙적인 거에서 이게 내가 너무 힘들 때 낭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왜 이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이냐 라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것들을 여하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돼요. 지금 6.25가 이제 며칠 전에 엊그제 지났습니다만 6.25와 연관된 하나의 일이 있었어요. 그 6.25 때 이 큰 마을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마을에 이제 공산당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 뜨내기처럼 와 있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청년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든 사람들을 이제 그 죽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을 합니다. 공산당들이 힘을 끌고서 이제 이렇게 앞자리가 돼서. 그래서 엄마가 아이 보고 이제 빨리 도망가라고. 막 이제 이야기하는데 왜 엄마? 빨리 얘기하지 말고 빨리 뒷산으로 도망가라고.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엄마가 이제 혼내키니까 뒷산으로 가면서 나무 사이로 이렇게 그 자기 집 마당을 쳐다보는데 그 뜨내기 같은 그 사람이 공산당 이 사람들을 끌고서 이 집으로 자기네 집으로 들어오면서 거기서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찔러 죽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나중에 내려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국군이 들어온 거예요. 국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공산당의 약자를 했었으니까 분명히 어떤 이렇게 걸려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국군의 정보원 활동을 하고 그리고 공산당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장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자라면서 커다란 분노를 이제 가지고 살게 된 거죠. 학창시절 젊은 사춘기 때 삐딱하게 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대검 부자를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반드시 복수할 것이다. 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 입구에 폐가가 있었어요. 폐가가 있었는데 이 폐가에 전도사님 가정이 들어와서 살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 가정이 그 마을을 보니까 이 청년이 고등학생이 불쌍하고 삐딱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을 돌봐주면서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배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용서라고 하는 이거와 자기가 지금 대검 부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젠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현실과 충돌이 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랑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이 학생은 참지를 못하게 되고 뛰쳐나가게 됐어요. 마음속에 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인정을 하고 돌아와요. 이 청년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장님 집을 찾아갑니다. 대문을 뛰어넘고 방문 앞에 이르러서 밤에 새벽에 이장님을 불러요. 이장님,
몇 번을 불렀는데도 방 안에서는 대답이 없었어요. 안에서는 조용합니다. 방문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한 귀퉁이에 이불을 두 부부가 뒤집어 쓰고서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부는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이 청년이, 이 학생의 존재가 어떤 아이였는지, 그리고 그 아픔과 분노, 두 개의 칼을 들고 다니면서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어요. 칼을 꺼내서 이 청년이, 학생이 방바닥에다가 대검 두 자를 꽂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고 바깥으로 나왔어. 그리고 이 부부는 그 밤의 두려움에 야방 도주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사랑, 용서라고 하는 이 말씀과 이 부모님이 피 흘리면서 죽어갔던 그거에 대한 이 복수라고 하는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처럼 내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 이 말씀과 충돌하고 이렇게 부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맞이한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거. 그때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그거와 내 삶이 충돌을 하는 거야. 내 현실과 이게 갈등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해답은 뭐냐면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서 가보자. 순종하자. 해보자.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신앙의 답이에요. 유대인들이나 또는 제국적인 로마 제국적인 그런 박해들이 막 일어날 때 우리는 박해라고 하는 것을 잘 못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자유적인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게 약할 수가 있는데 해외로 딱 나가면은 종교가 달라요.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라고 결단을 하면은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칼을 들고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의 식구들은 여하튼 인정하면서 쉬쉬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결국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하기 시작할 적에 내 이웃 사람들이 죽여버리겠다고 나를 찾아오거나 칼을 갖다가 내 집 앞에다 던져놓거나 또는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할 수 있어요. 막 갈등들이 올 수가 있어요. 위기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때 내 신앙적인 말씀을 따라서 내가 계속 가보겠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은 내가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 전체를 다 바쳐서 이렇게 던져서 믿을 만큼의 가치가 있는 분이냐 이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삶을 흔들어놓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때로는 이렇게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이분만큼은 네가 소유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거나 분명히 치유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이다. 이분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때가 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구약에서 선견자, 예언자 이런 그 단어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이걸 이제 뜻을 알린다 할 때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시를 사람에게, 사람을 택하여서, 이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능력을 주고 이렇게 가서 알려라 라고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세 부류는 정치 지도자, 왕부터 시작하는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당연히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담당하는 레위 제사장들에게. 그러니까 물론 백성들 전체다라고 표현하면 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할 적에 이렇게 정치 지도자, 왕, 그리고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를 흔들기 위하여 사탄은 거짓 예언자들을 활용해요.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이 활동하면서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예레미야서 이제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망하게 되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언이 나오는 말씀 중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는데도 다른 질을 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예언을 한다. 예레미야서 23장 계속,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다 그의 꿈도 거짓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는데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닌데도 그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신앙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결국 높이는 사람이 참 선지자인데, 오히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돈을 위하여 그런 거짓말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거짓 선지자는 당연히 멸망시키셨어요. 근데 자, 중요한 것은 그러나 또 선지자가 있어요. 참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사람을 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들은 것을, 예언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들은 것만 가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원래 들은 것만.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말씀의 주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말씀 그 자체,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계시의 주체이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를 한다고 할 적에는 당연히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2절에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고 만물의 근원,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이게 이제 하나의 표식이에요. 표식.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난다는 거예요. 표식이 드러나는. 그리고 이게 인장입니다. 인장.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도장을 새겨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 있는 게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잖아요. 그죠?
도장을 보면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드러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영광, 하나님의 본질적인 것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도장 찍듯이 딱 찍혀서 우리가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에 관련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도장이다, 도장. 복제, 복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빌립이 손을 들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그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 왕의 역할입니다. 왕의 역할.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제사장의 역할이고 선지자와 비교할 때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시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있고 제사장은 구속하는 겁니다. 죄를 깨끗이 해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구원, 구속.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 즉 왕권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느헤미야서 9장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우리가 하늘을 여러 단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막 높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죠? 우리는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곳에 자그마한 별이잖아요. 넘어서면 태양계에서 우리가 속한 은하, 그 은하가 또 넘어서 은하.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이사야서 44장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사도행전 17장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골로새서 1장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는데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만드시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좁게만 생각하는 어떤 이런 틀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에 대해서 혼동하거나 포기하면 안 된다. 박해가 와도.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을
연결을 지을 수 없죠. 또 중요한 것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구약시대적인 율법적인 개념으로 하면 내가 죄를 정결하게 하려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리고 제사에 가서,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정결에 대한 선포,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네가 정결하게 되었으니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내 삶의 현장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제사 의식 없이 그냥 그러니까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죄를 선포하시는 것들을 보잖아요. 나병 환자가 절하면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인데 주님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손을 댔어요. 나병이 옮기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이게 양성이라서. 그런 거 상관없죠. 주님 병을 이길 수가 있으시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말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라고 이제 나온 거니까 딱 만지면서 즉시 그냥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너 나라. 그러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가지고 온 그 병은 내가 고치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 내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데 좀 내가 잠깐 기도하고 올게. 뭐 기다려달라라든지 내가 좀 못 고친다라든지 뭐 이렇게 주님 핑계를 대거나 뭐 그런 과정들이 없어요. 모든 것에 자신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자신이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것들도 선포를 하시는 것도 놀라운 그런 것이지. 병 고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죠. 그죠?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어떤 무서운 죄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뿌려졌다고 할 적에 그 죄를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다 용서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 죄사함의 능력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다 같은 죄인도 치유받을 수 있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 그럼. 정말 무섭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 깨끗하게 되고 치유가 돼요. 자, 마지막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초대교회로부터의 고백이고 신앙 고백이고 표현인데,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보니까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다 놀라 서로 말하네. 왜냐면 귀신에게 말하니까 귀신이 그냥 바로 떠나가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구나. 거라사인의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도 이미 주님 말씀하셨다고 하죠. 배 타고 오면서.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이 주님 맞으러 나와요. 얌전하게 앉아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귀신도 저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왜? 이분이 최고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했어요. 3분의 1쯤, 반 정도만, 3분의 2쯤 이게 아니고 모든 귀신이에요. 병을 고칠 때 그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일부분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입니다. 모든. 어떤 거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엄청난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이와라. 제가 지금 안 보세요.
만유의 머리 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요? 역대상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크게 되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크게 하시는 그런 거를 주님이 하신대. 나 강하게 되고 싶어. 강하게 하시는 그런 것, 능력도 하나님 앞에 있어. 나 부유하게 되고 싶어. 부유함과 부귀, 귀하게 되는 것들이 다 이게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이분을 붙잡고 현세에서도 뿐만 아니라 장래에 영원토록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분을 붙잡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이분을 붙잡는 것이 치유가 되는 일이고, 이분을 붙잡는 것이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핍박과 어려움, 그 엄청난 일들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분을 붙잡고 가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분만 오직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진정으로 승리할 수가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함께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섬기는 분이 바로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주눅 들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나가야 되겠구나.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든든한 믿음 안에 온전하게 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몰아쳐 올 수가 있습니다.